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 이제 앞에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 네. 우리가 저번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7장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잠깐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때 그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따라왔고, 그래서 그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그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가서 얘기하니까 놔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1절은 내 아들도 그러는데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너무 내가 인간적인 어떤 혈기 또 어떤 복수심,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그 저주하는 그게 하나님이 시켰으면 난 들어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을 거야. 그리고 그 저주를 한 까닭에 오히려 하나님은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또 이렇게 뒤돌아봤다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혹시 또 무슨 잘못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 손에 죄악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살펴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입을 수 있어 라는 것과 함께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갈고 있다 그러잖아요. 칼을 갈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또 반대로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또 나도 내 어떤 사심 또 이기심 이런 걸로 인해서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까 다윗처럼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또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거기에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겉으로 죄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혹시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품은 것도 죄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품은 거.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우리 회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은 겉으로 표출이 안 되잖아요. 표출이 안 돼. 근데 입은 말을 했으니까 입으로는 어떤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행동도 모습이 나오니까 알게 되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본 것처럼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 심장, 오장 육부를 다 알고 계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행동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괜찮게 산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거나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뭐 행동으로 방해를 하거나 행동으로 막 어떻게 해꾸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막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어. 마음으로 아이고 뭘 저렇게 잘했다고 뭘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막 그러면서 마음으로 같이 응원해 주지 못하고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고 있어. 시기하고 있어. 질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내비쳐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하나님은 똑같이 그것도 똑같은 죄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죄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정도의 영역에서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라도 잘하는 거, 그것도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 없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죄다 이거예요. 이것도 죄인 거예요. 마음 없는 찬양을 하고 있어. 입술만 동하고 있어. 마음 없는 헌신, 마음 없는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유재희 권사님 오셨네요. 근데 와서 오시는 것이 정말 반갑고 기뻐서 오셨네요 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인사말로 했어. 그러면 하나를 믿는 나는, 물론 마음 없이, 기쁨 없이 그냥 냉랭하게 인사한 그것이 적어도 내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은. 상대방은 그걸 모르죠. 상대방은 앞에서 그냥 인사하고 고개 숙이는 것만 보지. 내 마음까지 상대방이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과 밖이, 안팎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독을 품고 있고, 그런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돌아서는 딴짓하고, 마음으로는 이런 번거로운 것을 왜 하라 그래? 그런 불평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유, 너희들 가증스럽다, 내가. 가증스럽다. 성전 문을 닫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제사에 안 나와서 그랬어요? 아니, 나왔다니까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아멘.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 양의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양처럼 그런 모습을 아무리 띄고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독을 품고 속으로 누락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모로만 보시지 않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외모로만. 그럴듯하게 제사 드리고,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고, 그럴듯하게 대표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럴듯하게 봉사 잘하고. 예.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최고죠. 근데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목적.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 화장품 장사를 해. 그래서 잘 사겨놔야지 화장품을 하나라도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막 섬기고, 그런 목적으로 막 더 이렇게 살갑게 하고,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다른 이익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락질하는 이리의 모습이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밑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23장 27절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그래서 회칠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겉만 보는 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속을 본다 이거예요.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시체가 있다 이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역겨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증스럽고 역겨운 사람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안이 더러운지 알지 뭐.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을 해.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처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절대 목숨 바칠 수 없어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이 되어 있고 불타오르고 있으면 불이라도 뛰어드는 거지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한테 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똑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차이런 집사님께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멘을 아멘을 여러분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을 더 해야 되지만 어떤 교회는 또 아멘을 너무 많이 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가식이다, 가식. 맨날 앞에서 아멘을 놓고 뒤에서는 딴짓 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보면 또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또 그런 믿음으로 가기 위한 아멘일 줄 믿습니다. 그런 아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제일 헷갈리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만 있어. 모양만 있는 사람은 절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능력이 없어.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절대 여러분들 우리 머리만 크는 신앙은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 저장해 놓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머리가 커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 모양만 있어. 그래서 어떤 종교생활, 어떤 형식적인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생활은 잘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만 잘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드라큘라 얘기 여러분 생각나죠? 드라큘라 얘기 제가 몇 번 들려드렸잖아요. 드라큘라가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를 딱 드니까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막 해꾸질 하려고 그러니까 또 십자가를 탁 들었어. 이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이제 한 1년 있다가 나타났어. 그런데 또 십자가를 딱 드니까 드라큘라가 아하하하 딱 웃으면서 십자가만 들고 있지 네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면서 잡아먹혔어요. 십자가만 들고 있어 너. 네가 보니까 네 안에 능력은 없어. 1년 동안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안 좋게 하다가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내가 도망갈 줄 아니?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사탄 마귀가 나를 보고 도망가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흐릿하고 희미하고 그러면 사탄이 도망갑니까? 더 또아리를 틀고 더 우리를 공격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내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사탄이 얼씬도 못해요. 나를 보고 내 안에 십자가, 내 안에 예수님의 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요. 외부에 이상한 사람들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 앞에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적응 못해요. 빛 앞에 적응을 못해요. 오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 앞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강장로님 이기순 권사님까지 와가지고 지금 금요교대에 막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불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와오르고, 우리 강장로님 이제 또 사흘도 또 못 와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오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못 오면 또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장로님 못 오실 때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어진 기회를 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주어진 모습, 주어진 기회 때. 근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 나온 게 문제지. 그죠? 어쩌다가 금요일 날 시간 됐어. 그런데도 안 나가. 왜? 어쩌다 나가면 목사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어쩌다 나가면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사람으로 볼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나갈 수 있지만 안 나갈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어쩌다 나오면 어때요? 그날 또 나왔으니까 시간이 됐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되지. 그분 안 나온다고 뭐 제가 실족해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믿음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충성된 우리아도 전쟁에서 내몰아서 죽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다윗은 멀쩡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권세를 계속 행하고 있어요. 자신이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자신이 재판해주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안 와도 안 일어나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나단이 그냥 와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결국 다윗 지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일상이 너무 바쁘고 그러면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요, 뭐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뭘로 깨닫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 듣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놈의 자식이 안 되겠다. 그냥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너 사고라도 한번 내야지. 네가 깨달으면 그래, 내가 그러면 사고라도 한번 낼게. 그럼 결국 사고가 나야지 깨닫고, 무슨 일이 터져야 깨닫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하게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정직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또 그분 안에 내가 늘 그분 안에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늘 좋은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여러 좋은 가시를 맺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